우리의 마음을 열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은 준비가 되고 나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상태를 여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또 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마음을 여는 이야기는 미역 비유입니다. 미역 비유로서 예수 믿기가 왜 이렇게 힘들까? 순종하는 것이 왜 힘들까? 하나님 말씀 선한데 왜 난 안 될까? 그것을 미역에 대한 비유로서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미역이 우리가 처음에 알고 있는 대로면 바닷속에 심겨져서 부드러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역은. 그런데 이 미역이 그 상태에서 물살이 일로 데리고 가면은 일로 휘어지고 일로 데리고 가면 일로 휘어지는 그런 성질의 미역이 바다라는 물을 떠나서 세상에 나온 후로는 굳어버렸습니다. 나오기만 했는데 굳어버렸습니다. 힘을 주면 부러지고 원하는 모양으로 바꾸려고 해도 부러져 버리는 그런 상태로 변할 뿐입니다. 다시 회복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 미역이 나와서 굳어버렸을 때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한 가지 뿐입니다. 다시 이 물속에 잠기는 것입니다. 물을 바르는 것도 안 되고 물을 어느 정도 뿌려주는 것도 아닌 물에 잠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려는 사람은 이 비유를 그대로 자기 인생에 접목을 시켜야 합니다. 예수 믿으려 하는데 왜 안 되지? 예수님 선하시고 말씀 선한데 왜 내 속에는 반감 올라오지? 왜 안 되지? 이 비유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 믿으려는 모든 사람은 다 처음엔 다 이 미역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왔기 때문에. 이 굳어진 미역처럼 제각기 모습대로 굳어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가난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굳어져 있고 어떤 사람은 삶이 너무 강팍해지게 만드는 억눌린 세월 때문에 이렇게 굳어진 각자만의 모습대로 굳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다시 부드럽게 자기 형상 따라 부드러운 모양으로 원하시는 모양으로 바꾸려고 하십니다. 이제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다시 은혜의 물에 잠기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이 물에 잠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또는 예배를 통해서 이 은혜라는 물을 통해서 잠기게 하시고 또 성경과 기도라는 이 영적인 일들로 우리를 자꾸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혹시 나이가 많을수록, 혹시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많을수록, 자기 성향이 고집이 강할수록 이 뻣뻣한 상태가 오래 걸릴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똑같습니다. 아무리 두꺼운 다시마든지 미역이든지 상관없이 물 안에만 잠기면 어느 누구나 다시 부드럽게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집에서 부모님 앞에서 뻣뻣하거나 자기가 학교에서 교수님 앞에서 직장의 상사 앞에서 또는 교회에서 많은 교우 가운데 내 모습이 딱딱하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냥 내가 물에 다시 들어가면 회복되는구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준비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드럼을 치는데 자꾸 드럼 치는데 손에 땀이 너무 나서 땀을 닦습니다. 손에 물 있으면 비벼서 후 하면서 비비면 금방 증발돼 버립니다. 근데 드럼 치는데 생긴 이 손의 땀은 기름이기 때문에 후 불고 아무리 비벼도 미끄럽기만 하지 안 날아갑니다. 그때 제가 생각한 게 그렇지, 우리 미역, 굳어져 버린 우리 미역이 다시 유순해지려면 하나님의 물속에 잠기면 돼. 그렇지만 이 물에 잠기는 하나님의 이 물세례 같은 이 물에 잠기는 것 다음에 더 좋은 게 있네. 다시 강팍해지지 않게 도와주는 기름이 있네. 기름 세례, 성령의 세례가 저기서 제가 딱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는 거구나. 기름이 더 강력하구나 알았습니다. 우리 몸이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뻣뻣해져서 뭘 하면 부러져 버립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통해서 다시 부드러지는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마음속에서 기억해야 한다. 이 한 가지를 우리는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깨닫는 겁니다. 배우는 거랑 깨닫는 거는 천지차이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게 아니라 깨달을 것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마음속에 기억해야 한다. 이 한 가지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보이는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나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 구조를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게끔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가지고 살기만 한다면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때 그들이 쉽게 거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쉽게 거절하느냐? 이 세상이 하나님 없이도 돌아가는 세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곳이다 느끼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삶을 파헤쳐보면 그들의 삶이, 마음이 모든 답을 말해줍니다. 어느 누구도 만족이 없이, 어느 누구도 두려움이나 걱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현재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얻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이미 내 마음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은 내 인생은 이미 그 자체로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말기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을 잊은 자의 결론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떠난 자의 비참함에 대해서도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얼마나 관여하셨는지, 얼마나 많은 계획으로 나를 이끌어 가셨는지 오늘 느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삼가야 할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가지 않게 됨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 것인데, 삼가지 않아서 나타나는 두 가지 문제,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들을 지키지 않게 됨과, 둘째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된다.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믿는 자가 삼가지 않는다면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면 물론 하나님마저 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삼가는 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선, 이 선을 기준해서 내가 삼가지 않았던 것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삼가지 않았던 것들, 내가 배웠던 많은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삼가지 않았던 것들, 이것을 삼가지 않을 때 세속적으로 막 방탕하고 술, 담배, 노래방 가고 막 게임을 즐기고 막 방탕의 세월을 보낼 때, 또는 죄를 지을 때 이렇게 삼가지 않게 됨으로 나타나는 게 두 가지. 하나님의 명령, 법도, 규례들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 둘째로 하나님을 까먹어버린다.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친 사람은 이 사람과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법을 안 지키네, 하나님을 잊었네, 이 사람은 불신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마저 잊어버렸으니 그는 불신자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삼가지 않았을 때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다같이 본문 12절 13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아멘. 하나님, 지금 무엇을 삼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무엇이냐? 하나님 없는 곳에서 채워진 만족들, 이게 우리에게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었는데 분명 내게 만족함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없이도 누리는 만족이라면 이것들은 다 내가 경계하고 삼가야 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삼가야 할 것들이 죄, 악행들이 아니라 우리들의 지극히 평범한 먹고 사는 삶의 문제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 가운데 죄라고 말할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악한 행동 역시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게서 내가 삼가 조심하지 않았을 때 내가 하나님을 잊게 되는 일, 계명을 따르지 않게 됨, 이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먹어서 배부르는 것, 아름다운 집을 지어서 그곳에서 하는 것, 내 하는 일이 번성해서 내 소유가 풍부해지는 것, 이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것들은 어차피 죄도 아니고 그냥 우리의 삶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발견한 한 가지,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목적이 왜곡되어 있네, 이 사실 한 가지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전도를 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며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목적이 왜곡되고 내 삶의 방향이 잘못된 배부르는 것, 아름다운 집을 지어서 거주하는 것,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서 내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풍부해지는 것,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것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태어남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분을 찬양하는 것, 이것뿐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도 아니고 풍요로운 인생을 보내기도 아니었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을 기억해서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예배하는 것, 영광 돌리는 것, 이것만이 사람의 본래 목적이 될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왜곡시켜서 이 땅에서의 만족에, 내 꿈을 이루는 것에 중심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가 먹어서 배부르는 것들, 좋은 집을 사서 안정되게 사는 것, 내 재산이 나날이 쌓여가는 것, 여기에 삶의 목적을 두고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 지금 예수님의 사명을 따르는 게 즐겁지 않은 분들은 지금 목적이 왜곡되어 있어서, 목적이 잠깐 휘어져 있어서 이 상태이기 때문에 만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나오는 이것들이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이 땅을 천국이라고 여기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이구나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은 어차피 신이 없다고 여기고 있으니까 내가 이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능력 모아야지, 재산 끌어 모아야지, 이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없으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최대한 누리려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발생하는 것은 당연히 무엇이 있습니까? 이기적인 생각들. 내 한 번뿐인 인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남에게 손해를 어쩔 수 끼칠 수밖에 없어. 너에게 피해 주는 것 어쩔 수가 없어. 경쟁을 해서 내가 너를 죽지 않게 해서 너를 밟고 올라가야 돼. 이런 인생이 점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내세가 없으니까. 너가 견뎠느냐? 네가 참았어. 이 말씀 때문에 너는 거기서 상을 받게 될 것이야. 네가 저 사람에게 피해 안 주려고 네가 그렇게 했네? 받을 것이야. 그런데 내세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만, 내가 이 사람을 이겨야만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이 사람을 먹어야만, 내가 밟고 올라서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실제 자동차 회사들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이 회사, 네다섯 개가 우리나라 회사에 있었습니다. 한 6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회사가 다 사라졌습니다. 다 사라져서 외국이 인수했고, 어떤 큰 회사가 어떤 회사를 합병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상생할 수가 없습니다. 얘도 살고 상생이 안 되고, 얘가 얘를 이겨야만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경쟁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예수님이 없고 내세가 없는 사람은 내가 어쩔 수 없이 피해 주는 거, 남을 딛고 일어서는 거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알려주시죠. 네가 넘어가지고 봐주고, 네가 손해봐주고, 네가 그렇게 해주라고. 이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이 기억할 것은 이 땅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확실한 목적과 목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를 채우는 데 빠지거나 좋은 집을 구해서 두 발 뻗고 안락히 사는 것에 몰두하고 있다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분의 명령, 법도, 규례를 지키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려고 한 사람들의 결말입니다. 제가 본문 11절부터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사람이 올바른 인생의 방향을 놓쳐서 배불리 먹고 사는 거, 이 땅에 집을 짓는 거, 재산 모으는 거, 이런 것들이 목표가 되는 순간 그는 순식간에 교만이라는 악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간절한 마음, 애절한 마음은 간대 없이 내게는 배불리 먹을 양식이 있지, 평안히 쉬게 될 집이 있으며 때때마다 쓸 수 있는 재산이 모이고 있는데, 그 사람 마음 어느 부분 가운데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바랍니다, 이런 마음 어디서 나타날까요? 절대 그의 마음속에는 교만이라는 악한 마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다만 이 사람은 이제부터는 자신의 능력, 자신의 높아진 이런 재력을 보면서 높아진 교만이라는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순수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마음은 그냥 교만한 마음입니다. 왜냐? 기본 존재가 인간은 연약하구나,
인간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네. 이 기본 전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 그럼 너는 교만하구나. 네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 그럼 너는 교만하구나. 이렇게 표현될 뿐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부족함으로 가득 찬 모든 인생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이 자체만으로 교만으로 불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세상 속의 안정은 그릇에 가득히 담긴 상한 음식과 같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땅의 모든 안정들, 그것은 그릇에 가득히 담긴 상한 음식입니다. 가득히 차 있는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음식이 내게 줄 수 있는 유익이 없습니다. 이 갈급함, 그러나 이 갈급함으로 그릇이 비어있다면, 내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다면 당장 채워지는 것은 없지만 앞으로 채워질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헛된 안정들로서 이 자신의 그릇을 채워놓으려고 하는데, 돈, 권력, 돈을 모을 수 있는 능력, 이 무엇을 통해서든 자신의 그릇을 채워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상한 음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믿는 자들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뺍니다. 바울이 자신 안에 있던 모든 대단한 것들을 배설물로 취급했듯이 믿는 자들은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빼내버립니다. 왜? 이게 상한 음식이고 이것을 빼내야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신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빼냅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말씀하신 그 의미대로 내게 의지가 되는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살면서 여지껏 체득했던 나의 삶의 방식들 의도적으로 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내게는 이런 게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먹이시고 매일마다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한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큰 사건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을 여기는데, 그런 분이 아니라 작든 크든 날마다 내게 도움되시고 날마다 먹여주시는 날마다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설명을 주고 계십니다. 다같이 본문 14절에서 16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하나님은 보니까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만족함 누리고 모든 문제 없이 평안히 살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이런 발상들은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인본적인, 인간 중심적인 발상인데, 신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지, 그런 방식들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성장을 위해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데려가기도 하시고, 그렇지만 또 언제나 동행하시고 먹여주심이 끊이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 부모님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 자녀는 물론 바라는 것이 사랑이겠죠. 물질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만 바라겠죠.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좋은 것도 주시고 물질도 밥도 주시지만 훈계, 양육, 매도 드십니다. 이것을 봤을 때, 아,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이구나, 내 아버지가 맞구나, 그래서 나를 어려움 가운데 데려가시고 저 불뱀이 있는 곳에 나를 데려가셨던 것이구나,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그것만 해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이 천국이 아니라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우리가 원치 않은 것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이 천국이었으면 좋은 것만 옵니다. 좋은 것들만 옵니다. 그러나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것들이 가끔씩은 다가옵니다. 이 땅에서 안정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 땅에서 큰 상 받고 많은 것 누리기 바라지 누가 고난을 즐겨하겠습니까? 이 땅이 에덴 동산이었다면 모든 것을 누렸고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나그네 신분으로서 이 땅을 지나가는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받는 안정들, 재물의 든든함, 그것들이 내게 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로 이끌어 가시고 그곳에는 불뱀과 정갈이 있는 위험한 땅이며 물이 없어서 간조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을 지나가게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위해 단단한 반석에서 물도 내셨고 아무도 알지 못하던 만나라는 것을 주심으로 먹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근거로 하나님을 이해하자면 분명히 한 가지 확실한 목적이 드러납니다. 이 땅에서 좋은 것으로 먹여주시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 되게 영적인 사람이 언제나 영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게 더 주된 목적이다 라는 게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1차 목적은 자기 자녀들을 먹이는 거, 만족 주는 거 이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 사람 되게 영적인 사람이 언제나 영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본문 16절을 다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본문 16절에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바르게 양육하심에 있지 우리 마음에 맞는 대로 행복하게 채워주시는데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광야로 데리고 가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아까 기도하실 때 오전 예배 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양육 장소가 없어서 좋은데 그렇게 많고 함에도 그런 땅 광야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곳을 보낸 것입니다. 지구 전체를 보니까 우주 전체를 보니까 좋은데도 그렇게가 많은데 푸른 초장이 가득한데 왜 굳이 광야를 양육의 장소로 택하셨을까?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삶 가운데 불평이 올라옵니다. 삶 가운데 짜증이 나고 원망이 올라오고 스트레스가 나를 억누릅니다. 이런 분들은 이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왜 나를 좋은 곳에 훈련시키지 않고 푸른 초장에 데려가지 않으시고 왜 지금 나를 이 광야 같은 가정에 광야 같은 이 직장에 광야 같은 환경에 보내셨을까? 허락하신 그 지혜는 어떤 것일까?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분명히 선한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 마음에 믿음이 발생해야 합니다. 오로지 한 조건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이라. 이겁니다. 지금 삶이 힘드신 분은 기뻐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 많잖아요. 왜 기뻐하셔야 하느냐? 이 환경 때문에, 이 환경으로 인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한 다음에 마침내가 붙어 있습니다. 너를 복을 주려 하십니다. 이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이 목적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 믿음 만들어내시려고 어려운 가운데 인도하신 것 뿐입니다. 나를 어떻게 하신 것도 아니고 나를 내버려 둔 것도 아니라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시험이 허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는 반드시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 시험은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자격을 주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바라지 않는 어려움이라는 상황을 이런 이유 때문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삶이 힘들다면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타격을 받으면 원망부터 튀어나오지 타격받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낮추시려는 거구나 이게 잘 안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타격이 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소심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피해주고 뭐라고 말만 하면 내가 승질나서 분이 올라와서 그 사람과 말다툼하는 거 그것을 낮추시게 그 감정을 내려놓게 만드시려고 허락하셨구나. 우리 가정이 가난한 것은 내 기질상에 내가 인격적으로 내 그릇이 너무 커서 내가 정말 큰 사역을 할 것인데 그때 내게 많은 복이 와서 물질이 와서 내가 순간 이 물질 때문에 주님을 버리고 돈으로 달려갈까봐 지금 이 시간에 이 어린 때에 가난으로 덧입히셨구나. 이런 거 우리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상황이 와서 나를 때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기질자체가 거만하지, 내가 건방지더라, 내가 버릇이 없더라, 내가 좀 소심하더라, 내가 어떻더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셨구나.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기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는데 모든 것이 협력하여가 아니라 합력입니다. 가끔씩 협력이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협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협력은 나와 저 사람이 협의해서 같이 하는 것. 합력은 이 나쁜 상황, 이 말 안 듣는 내 자녀, 이 힘든 이 직장 환경, 내 못난 성격, 우리 교회 현실,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내버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타는 지금 현재 상태가 이렇든지 저렇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집에서 오늘 거짓말한 실수, 내가 저번에 지었던 죄들, 그런 것마저도 하나님 다 갖고 와버리십니다. 하나님 필터에 들어가 버리면 나오는 게 그냥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여러분의 집에서 허락되는 환경, 작년에 여러분 부모님께 허락되었던 환경들은 다 합력되어서 선이라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추출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황 때문에 사실상 원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나를 성장시키는 일은 대부분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케이크, 내가 좋아하는 놀러 가는 거, 집에서 쉬고 자는 거, TV 보는 거, 라면 먹는 거, 대부분의 것들이 나를 성장시키지 못한다는 거 성인이면 다 깨닫습니다. 내가 귀찮아하는 거, 내가 진짜 싫어하는 거, 내가 못하는 거, 그런 것들이 사람을 성장시킨다는 거 우리는 다 경험해 봤습니다. 먹기를 좋아하지 누가 다이어트를 좋아하겠습니까? 건강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지 사람은 다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맛있고 단 음식 멀리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지만 이 쓴 음식들이 내게 약이 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입을 위하지 않고 몸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비유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노는 것보다 공부가 나음을, 무작정 쉬는 것보다 움직여 일하는 것이 몸의 이로움을, 정말 많은 사실로서 우리는 배운 것입니다. 영적인 인생 사는 우리 적용해야 합니다. 육신적으로 사는 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사는 것보다 영적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 내 사는 공간이 광야일 때가 아름다운 집을 지어서 거기서 안정되게 사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뱀과 정과 같은 상황 가운데 물 없는 땅을 지내는 것이 세상 여러 상한 물들 가운데 헤엄치면서 즐기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 만나 한 가지만 허락하셨다는 이 사실도 주목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는 그들이 떼를 쓰고 불평을 하니까 메추라기라는 고기도 허락하셨지만 사실상 예비하신 음식은 만나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요리사보다 재능이 없어서 음식을 한 가지로 주셨을까? 하나님이 재료가 없어서 요리법이 부족해서 만나 한 가지만 주셨을까? 우리는 이거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참뜻,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위해 살지 않고 배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입의 즐거움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음식은 너 음식 하나면 충분해. 만나 하나로도 니네 먹고 안 죽을걸? 충분할걸? 다만 네 입이 원할 거야. 맛있는 거 먹고 싶다고 불평이 나올 거야. 그렇지만 네 육신 이 만나 하나로 충분할 거야.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 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으로 식욕을 채우지만 사실은 사람은 음식의 맛을 즐길 것이 아니라 말씀의 여러 맛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지금처럼 먹을 것이 넘치는 이 시대에는 이런 말씀을 듣기에 벅차거나 이해 안 되거나 안 맞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중심 하나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맛의 여러 가지 즐거움을 누릴 게 아니라 말씀의 여러 맛으로 인생을 누려야 한다, 이 사실입니다. 방식이 틀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던 대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제시하는 이 방식에 따라 내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는 하나님 방식대로 하지 않고 인간의 방식을 따른 자가 결국 그 입으로 교만을 말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한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방식을 멀리하고 인간의 방식, 자기 방식으로 살았더니 영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이제 당연히 자신의 앞에 있는 재물들, 아름다운 집들, 이 모든 재산을 내가 이뤄냈다고 자기가 인정할 것입니다. 내 능력, 내 손의 힘이 이 모든 것을 이뤘다 착각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빼고 발상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함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을 까먹습니다. 자기 앞에 자기 직장이 무너져버리는, 자기 가정이 불타서 어떻게 없어져 버리면은 가장 큰 문제를 까먹어 버립니다. 가장 큰 문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이게 인생에게 가장 끔찍하고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재산이 불탄 것, 자기 직장이 망한 것, 이게 가장 끔찍하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끔찍한 것은,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잊어버린 이 사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모았다고 하는 그에게 재물 얻는 그 능력마저도 하나님 자신이 주셨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잊어버리면은 모든 방향 감각을 잊어버립니다. 방향 감각. 모은 재물은 내가 모은 건지, 저 해결된 문제는 어떻게 해결된 건지, 내게 찾아오는 고난을 왜 온 것이며, 내 안에 속에 있는 이 문제는 무슨 이유로 왔는지, 모든 인생 가운데 방향 감각을 잊어버립니다. 감각 잊어버립니다. 술 드신 분들은 평행 감각, 균형 감각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길 가다가 일로도 가고 절로도 가고 합니다. 그러다가 차에 치이기도 합니다. 저번에 제가 봤는데 차량 공사 돌다가 놀라운 경우, 택시가 운전하는데 차를 돌리는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중입니다. 어두운 골목 가운데. 근데 비명소리가 났습니다. 왜 비명소리가 갔더니 그 밑에 사람이 있는데 다리가 깔렸습니다. 택시가 밟고 핸들 돌려서 다시 후진하는데 밟고 밟는 겁니다. 저 아저씨가 자기 집 뻔히 있는데 왜 누워있을까요? 술을 드셔서 자기 삶에 평소 잘 걷던 이 두 발이 균형 감각이 있고 이제 모든 상태에서 정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걷다가 넘어져서 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 위험한 상황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게 똑같이 육신적인 상황이 똑같이 우리 영적인 상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언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라졌을 때, 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잊어버리는 그날, 나는 내 마음대로 비틀거리며 걸을 것이며, 비틀거리며 걸으면서 자기 집으로 안 가고 저런 바닥에서 누울 것이며, 그래서 어느 위험한 상황이 나를 밟아서 내 뼈를 부실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놓치는 것은 지도와 목적지를 잊은 채 여행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존재해서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잊은 인생은 방향과 목표를 잊은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생도록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한 가지 사실,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도 많이 흔들리지만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인정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변화로서 자꾸 뒤집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제 반드시 삼가야 합니다. 내 인생은 먹고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다. 삼가. 좋은 집을 장만하여 안정을 누릴 것도 아니네. 삼가. 내가 원하는 정욕들, 이성치고 사귀고 싶어, 놀러가고 싶어, 좋은 옷을 입고 싶어, 내 몸을 꾸미고 싶어, 이런 것도 삼가. 재물을 모아 풍요로워지겠다는 모든 목표들을 이제는 삼가야 합니다. 나는 인생의 기간 동안 절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사랑의 하나님은 기억하기 위해 풍파를 보내십니다. 우린 이 풍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까먹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며, 삶의 방식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낮추고 복 주시는, 그리고 광야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